노래 한번 부르고 읽었고 또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삽의 시 인도절을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저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서운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 인도절을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본문 전체를 간략하게 본 후에 역사적 배경 또는 문자적 역사적 배경은 아닐지라도 내용적으로 이 본문에 나오는 역사적 배경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또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고 성취되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야만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잖아요. 아니면 이 시편은 무려 아삽 시대, 다윗 시대에 들어 올라가면 600년, 700년 전에 옛날 옛적의 시잖아요. 그 시가 오늘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옛적의 이 시가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이 말씀을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주의 음성을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죽은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유다를 말하거나 이스라엘 말하거나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는 남쪽을 유다, 북은 이스라엘. 또 남쪽은 두 지파 대표가 유다니까 유다. 그리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 이렇게 보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가 유다를 중심으로 말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왜 유다를 앞세웠을까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 언약을 따라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셨기 때문에 유다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그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죠.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장막을 어디에 두셨냐면 살렘에 있다.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라는 말은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예루라는 게 도시이기 때문에 성읍이기 때문에 평화의 성읍, 줄여서 살렘이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은 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는 어디요? 시온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허락하실 때 영원히 허락하시죠.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베푸실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영원히 이루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시온이라는 곳이 원래 시온 산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정복해서 그 시온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시온 산이라고도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고 나중에 남북으로 분리됐을 때도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을 두신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을 짓기 위해서 성전이죠. 장막은 텐트니까 하나님의 건물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도하였고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해서 다윗은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중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전쟁이 끝나야 그 결과로 뭐가 주어지는 거죠? 평화라는. 전쟁 중에는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전쟁을 끝내면 그 결과로 뭐가 주어지는 거죠? 살렘이 주어지죠. 평화가 주어질 때. 그래서 솔로몬 이름도 사실은 살렘에서 온 거죠. 평화에서 온 뜻이기 때문에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주셨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알려주셨느냐 이 말이죠. 그건 또 나중에 다른 성경에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어디죠? 시온이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한 달락이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데 어떤 전쟁을 하시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없애버리는데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없이 함으로 뭐가 주어져야 돼요? 샬렘이 오는 거죠. 평화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다윗 보고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라고 누가 말해요? 아비가일이 말해요. 나발의 아내, 나발은 미련하지 하지만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이 나발 죽이려고 올 때 그 앞에 가로막았으면서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괜히 사적 복수심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도 사적 복수심 하지 말라고, 복수하지 말라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 나발은 미련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분입니다. 야, 놀라운 표현이에요, 아비가일이. 그래서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요. 이 아비가일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고 다윗을 말하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쟁은 화살과 방패와 칼을 많이 가지는 군사 대국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전쟁 무기들을 없애버리고 샬렘, 곧 샬롬,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일이 여호와의 전쟁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 그러니까 성경에도 구약성경도 여호와께서 전쟁하시네. 그러니까 전쟁하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칼과 뭐 병거가 있어야 된다. 요즘 말로 하면 스텔스기도 있어야 되고요. 미사일도 있어야 되고 막 핵무기도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들이 원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은 안 찾아도 잘 알잖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는 겸손하여 왕이신데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대.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낙이 새끼 타고 가실 때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환영하다가 예수님께서 아무런 정치적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까 다 물러가고 3일 만에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가랴서 9장 9절 다 말씀 보면 10절에 나오는데 그 왕이 낙이 새끼 타고 있어서 뭘 하신다고 그래요? 말과 병거와 화살들을 없애버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오면 전쟁을 해서 적을 물리치고 구약이 얼마나 많아요. 전쟁에서 적을 물리친다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있고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좋은 대로 성경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눈이 가려졌다. 장님이라 그래요. 맹인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다. 그게 성경을 제대로 못 봤다는 거죠. 분명히 스가랴서 9장 9절에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시지만 그분이 오셔서 말과 병거와 화살을 전쟁 무기로 완전히 끊어버리러 메시아가 오시는 거죠. 그래야 뭐가 이루어져요? 샬렘,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절에서 3절 전체를 보면 여호와께서 어떤 전쟁을 하시는지 딱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 뭘 없애버린다고요? 말과 병거와 그렇게 전쟁 무기를 없애버리는 참된 평화의 그 전쟁,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 있는 것이죠. 그럼 원수들은 어떤 자들이 원수가 될까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자들이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아니, 약탈한 산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약탈이라는 게 아니면 여호와의 전쟁의 수행의 결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강한 자가 지키고 있을 때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대찾아오는 개념이죠. 그래서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뭐 마음이 강한 자이든 뭐 힘 있는 장사들이든 누구나 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 뺏겨버리는 거죠. 다 진단 말이죠. 그래서 6절에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면,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면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어 버려요. 말이 잠들어 버리는데 병거도 잠든대요. 그죠? 말이 잠드는 건 이해하는데 병거가 잠든대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걸 심판하신다는 개념이잖아요. 잠들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이 셀라 두 번으로 이제 두 단락이 끝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신다는 거죠. 주님의 꾸짖으심이 심판인데 그렇게 꾸짖으심으로 땅에서 힘을 추구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누구를 구원해 주시는가요? 온유한 자를 구원하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라는 것은 칼, 말, 병거 이게 없어요. 그런 걸 의지 안 해요. 시편식으로 말하면 고아고분 나그네예요. 자기는 아무런 힘도 없고 백그라운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이런 자를 뭐라고요? 온유한 자죠. 근데 이 온유한 자를 누가 괴롭힐까요? 힘 있는 자들이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여 꾸짖으시는 그 심판을 통하여 그 힘을 추구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 온유한 자들은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꾸짖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면 말도 잠들어 버려요. 사람도 잠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나버린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다윗을 쫓다가 야영을 해요. 그리고 왕이 야영을 하면 불침번이 대충 서야 돼요? 확실하게 서야 돼요? 왕의, 여러분,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군기가 세고 강한 특수부대는 항상 누구를 지켜요? 왕을 호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을 호위하는 그 군대는 정말 특별 대접을 받아요. 그만큼 훈련도 세고 군기도 세요. 그러니까 왕을 호위하는 그 군인들의 불침범이 잠을 잤다. 이거는 뭐예요?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아니 왕을 지키는 불침범이 잠을 자버렸어요. 이게 다윗이 사울 진영에 가보니까 사울 진영이 어떻게 해요? 다 잠들었네요. 다 잠들었네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게. 주께서 꾸짖으시니까 그들이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의 물병과 사울의 칼을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잠 깨워가지고 야 사울의 그 군대 장관들 보고 뭐라 하잖아요. 너희들이 왕을 지켰는데 왜 잠들었느냐고. 자고 싶어서 잤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래요. 왜요? 몇 건이에요? 1000건 만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잠 드시는 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무거웠으면 눈꺼풀이 1000건 만건이니까 잠이 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낸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꾸짖어 버리니까 병거와 말이 다 잠든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자, 다윗을 쫓겨다니는 자잖아요. 사울은 핍박하는 자고요. 그래서 잠들게 해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자, 이제 10절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사람들이 이 노여움, 사람들이 분노하거든요. 사람들이 분노하는데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면 그 심판 자체가 주를 찬송하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의 노여움은 결국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란한 것, 이게 세상이 분노한 것, 세상이 분노하는 것, 이건요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거든요. 이건 나중에서 또 같은 연결되는 본문으로 찾아보겠는데요. 그런 노여움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면 오히려 그 노여움으로 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 심판하심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실은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인 줄 아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거 뭐예요? 하나님께 대드는 분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받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가 뭐로 바뀐다고요? 주님을 찬양으로 바뀌는 거죠. 남은 너는 주께서 금해 버리시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서원이 제대로 된 서원이 되며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고관들, 높은 관리들이잖아요. 그 길을 꺾어버리고, 다른 번역은 호흡을 그냥 끊어버리고 심판한다는 거죠. 고관들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고관들과 왕들을 어떻게 꾸짖으시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왕들과 왕 어떻게 꾸짖으시는가? 역대상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 역대상 16장. 하나님 꾸짖으심을 오늘 몇 곳 찾아보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역대상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몇 대를 간다고요? 천대라는 말은 영원하다 이 말이죠. 천대. 여러분, 한 세대를, 오늘 이 시대는, 요즘 우리나라는 한 세대를 몇 년이라 그래요? 예? 아니, 한 세대 한 30년? 예, 30년 잡자. 한 세대를 30년 잡잖아요. 30년 지나면 세대 차이인데 요새는 3시간만 지나도 세대 차이가 난다 그래요.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여러분, 30년이 한 세대라면 천대 같으면 몇 년이에요? 3만 년이죠? 맞습니까? 3만 년.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나온 인류 역사의 그 시간을 계산하면 한 6천 년밖에 안 돼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약 6천 년.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몇 대를 간다고요? 1000대를 간다. 옛날에는 한 대를 무려 100년을 볼 수도 있잖아요. 100년 같으면 100년을 1000대로 하면 얼마예요? 10만 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은 1000대를 간다는 말, 1000이라는 것은 완전의 개념이거든요. 천년왕국 또는 천년, 하루가 천년 이런 개념이도.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1000대라는 것은 영원하단 말이죠. 그래서 15절 너희는 그의 언약 곧 1000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자. 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구나. 그 얘기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이며 이삭이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요? 천대에 이어진, 즉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으로 유랑하였도다.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뭐하니? 주노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노니. 우리는 주노니 돼 있어요. 이게 미래형인지 현재형인지 과거인지 표가 잘 안 나요. 특히 우리나라 그 문법은 시제가 좀 모호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 칼럼란에 그 이혹 씨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주노니, 아브라함에게 주노니 이 말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년 주노니 이 말은 영어로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 한 평도 못 차지했는데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주었다. 간단히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너 천국 주었다. 아멘. 그러니까 뭐요? 너 천국 가서 이 얘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 의롭다고 해주시거든요. 그게 천국 갔다 이 말입니다. 나 아직 안 갔는데요. 나는 아직 안 갔는데요. 믿음이 없네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하는 순간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서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앉혀질 것이다. 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도 우리 역사 속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도 뭐로 만들어버려요? 과거로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약속은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로 안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 천대에 명하신 명령이에요. 그럼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었다면 이건
정말로 감사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족에 선포할지어다. 자, 이렇게 계속 찬송이 나오는 거죠. 좀 더 볼까요? 몇 절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겸용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이게 전부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의 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런 시를 지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신 그 언약이 천대를 이어져서 지금 자기도 언약을 받았잖아요.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주겠다. 이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느냐라고 하면서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 한다니까요.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하고요. 바로 왕이 자기 아내 데려갈까 하니까 예, 데려가십시오. 내 동생입니다. 예쁘지요. 데려가서 좀 이렇게 돈 좀 많이 주이소. 이래가지고 금도 은도 받고요. 그 소떼 양떼도 받고. 그래서 아브라함 부자 됐어요. 마누라 팔아먹어가지고. 자,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바로 왕이 돈 주고 아내 사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 물론 배다른 동생이기도 합니다. 사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책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책망하고 누구를 책망해요? 바로 왕을 꾸짖었습니다. 바로 왕을. 여러분들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잘못한 게 없는데 나 와 꾸짖었습니까? 네 아브라함 건드리지 마. 그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나의 선지자다. 너 사라 손대면 죽이분다. 경상도 말로 발발 떨면서 그 다음날 막 사라 돌려주잖아요. 네 와 거짓말했노.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도 모르고 내 죽을까 싶어 그랬다. 아브라함 믿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책망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서? 안 해요. 왜요? 원래 니는 그런 아이 아이가. 원래 너 그런 인간이야.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잘못하지도 않는 바로를 꾸짖으시대요. 바로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이런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는 그 잘못됐다 하는 자들이 자기가 선악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든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왕이 왕들을 꾸짖어 버려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똑같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이런 하나님의 경험을 하는 거죠. 왕들을 꾸짖으시며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손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 해하지 말라 이러면서 주의 종은 기름 부음 받아도 함부로 주의 종 욕하면 저주받는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에요. 이건 오늘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모든 성도를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선지자라 그래요. 성령이 말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 조심하세요. 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성경 어디에 나와요? 요한일서 2장 27절. 그래서 그런 것 좀 외워두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지금 다윗이 찬송하는데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16장 7절. 그 날에, 이 날이 무슨 날이죠? 언약궤를 메고 왔단 말이에요. 처음 언약궤를 메고 올 때 다윗이 정병 3만 명을 동원하여 정말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지가 호위해 가요. 인간이 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멋지게 모시겠습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정병 3만 명 호위해서 촥촥촥 가보세요. 누가 폼나요? 다윗이 폼나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그런 욕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은 자기 이름 외에 관심 없어요. 자기 자랑 외에 관심이 없다고요. 다윗이 그렇게 가니까 언약궤를 소가 뛰니까 베레스 우사가 언약궤 잡다가 적사예요, 적사. 이 베레스 우사는 언약궤 붙들어야 됩니까? 늘 떨어지도록 놔둬야 됩니까, 이거? 여러분, 교회가 지금 막 흔들거리고 막 무너지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 무너지도록 놔둬야 됩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야 됩니까?
붙들어야 되잖아요. 붙들어야 되잖아요. 붙든다고 죽여버렸네. 이건요, 나 다윗 너하고 가기 싫어. 너가 나를 보호한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보호해야지.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집 지어드리려고 그랬잖아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야지. 어떻게 애가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짓니? 그 말씀 듣고 주여 복 주십시오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모셔가려고 자기가 호위해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제사장이 언약궤 메고 갔을 때에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잖아요. 아, 언약은 이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게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해 주시구나. 이 언약을 알고 너무너무 기뻐서 찬송하면서 이 찬송한 거예요. 누구를 보고 노래하라 그래요? 아삽을 보고. 이 아삽의 시편이잖아요. 맥락이 되죠? 그 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하고 이제 찬송 나오는 게 이 내용들이죠. 그럼 이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하신 내용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는데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누구를 꾸짖어 버려요? 바로 왕을 꾸짖어 버립니다 라는 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맥락과 연결해서 열왕기하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9장. 역대상에서 앞쪽으로 넘겨보십시오. 열왕기하 19장. 태경이 오랜만에 왔는데 성경 잘 찾을 수 있어요? 네, 딱 찾으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목사님 읽을 때 눈으로 같이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20절.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 이 내용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유명한지 히스기야서 해도 찾으려고 막 찾는데요. 예? 자, 히스기야서 찾으면서 하면 막 찾는데 얼마나 히스기야가 유명한지 뭐 생명 15년 연장된 것도 있고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다 18만 5천 명이 죽은 사건도 있고요. 그 정도로 유명한 게 히스기야서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온갖 조롱을 다 해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이 뭐 애굽을 의지한다고? 애굽 의지하지 마. 애굽은 갈대 지팡이야. 이거 누가 얘기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애굽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뭐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야, 하나님 허락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아수르 왕을 이긴 그 나라들이 어디 있느냐? 그 아수르 왕을 이긴 왕이 없다는 말은 그 각 나라들의 신을 아수르 왕이 다 이겼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지만 그 말 속지 마라. 너희들 나에게 항복해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2,000명의 군인이 있다면 말 탈 수 있는 2,000명의 군인이 있다면 내가 말 2,000필 줄게. 얼마나 조롱해요. 지금 아수르 왕은 몇 명의 군대를 몰고 가세요? 18만 5천 명입니다. 말과 병거를 끄고 18만 5천이 와가지고 얼마나 조롱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신하가 우리가 그 아람 말을 알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너 왕들부터 그 백성들의 종들까지 너희 똥과 오줌을 다 먹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대고 욕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요청하고 또 이 사내비 오른 편지를 성전에가 들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애굽도 물리치고 다른 나라들을 이겼지만 그 신들은 다 가짜들 아닙니까? 헛된 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실 분 하나님뿐이라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응답이 이 내용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은 누구를 꾸짖고 누구를 비방했습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해요? 처녀딸 시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 유다 백성 전체를 딸로 보잖아요. 딸로. 그러니까 딸이는 연약하잖아요. 처녀딸 시온. 예루살렘을 말해요. 아까 유다 시온 다 얘기했잖아요. 처녀딸 시온이
사내비 너를 멸시하고 너를 비웃었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머리를 절제 흔들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오히려 반대죠. 아수르 왕 사네비립이 이 유다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발발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발발발 떨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응답이 왔는데 사네립이 아수르 왕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사네립을 책망하는 거예요. 22절. 네가 누구를 꾸짖으며 사네립 왕은요 하나님 꾸짖지 않았잖아요. 그 연약한 처녀딸 시온 예루살렘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방한 이것이 하나님을 꾸짖은 일이 돼요. 여러분 꾸짖는다는 말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책망할 때 하는 말이에요. 어른이 아이를 꾸짖어요. 근데 아이가 어른을 꾸짖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여 만주해 주시신 하나님을 꾸짖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꾸짖는데요, 지금. 누구 보고요? 아수르 왕 사네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한 딸, 시온. 하나님을 의지한 연약한 한 사람. 그 사람을 꾸짖는 게 누구를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꾸짖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 직접 핍박한 적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쫓겨다니요. 힘이 없어요.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잡으러 온. 그러니까 그 연약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는 그 일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를 핍박.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처녀딸 시온, 연약한 처녀딸 시온, 예루살렘을 핍박하니까 이건 하나님을 꾸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도 꾸짖어요. 제가 앞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이거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날이 좀 춥죠? 아이씨, 미안한데, 이 시골에서. 보통 나오는 말이 그렇잖아요. 아이씨, 날씨 왜 이래 더럽노? 뭐 이런 말 잘 써요. 날씨가 왜 이래 춥노? 이렇게 말하면요. 그리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이 왜 이래? 그러죠? 세상이 왜 이래?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2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요. 세상에 악인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하나님 있어 없어? 이게 아삽의 대표적인 질문이에요. 우리 시편 73편부터 봤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에 이룰 수 있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보세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다고요.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면 세상이 우리 보기에는 엉망진창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뜻을 잘 이루고 계십니까? 안 이루고 계십니까? 잘 이루고 계십니다. 잘 하십니다, 회장님. 이거 웃으시는 분은 옛날에 그 무슨 코미디언, 뚱뚱한 그 사람 돌아가셨죠? 코미디언. 김영 회장 있고 옆에서 회장님 딸랑딸랑 하잖아요. 잘 하십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수가 있을까요? 실패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보고 세상을 조율해라 그러잖아요.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잘 돌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러느냐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늘을 원망한다고요. 그럼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꾸짖는다는 말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책망할 때 꾸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구보다 높아졌어요? 하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을 꾸짖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내가 왜 네 기도 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내 뜻 안 이루어져요? 내가 왜 네 뜻 이루어져야 돼? 내 정성을 보아주십시오. 또 히스기야는 또 자기 정성 보고 기도해서 응답 15년 받잖아요. 그 15년 받다가 나라 망한다고요. 조용히 죽지 그냥. 그것 때문에 므낫세 나오잖아요. 므낫세. 온갖 악한 최고의 악을 행한 므낫세 왕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년 더 살려놓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을 잘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마 99%는요 하나님을 꾸짖는 기도예요.
뭐예요? 내 뜻 이뤄달라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러십니까? 지금 왜 이러고 계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경상도 말로 짜다라 잘못했다고 왜 날 이렇게 갈구십니까? 이거 하나님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런 소리 했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지금? 왜 이럽니까? 차라리 나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나 탁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3의 질문을 했을 때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경상도 말로 합니다. 경상도 표준말입니다.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해도요. 나는 시부리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부리스입니다. 내가 한 말을 거두어드리고 내가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요 우리 인생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이런 인간 만나가 고생하느냐고. 왜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 미국 한 달 일주일 가보고요. 대한민국이 살기 좋다 그래요. 막 백인들이 구걸하러 오고 막 난리더래요. 우리 애들 사는 동네는 좀 조용한 도시인데 뭐 애틀란타다가 그거 가보니까요. 흑인들이 많고 막 차문 열어놔 차문 닫아놨는데도 막 두드리고 막 빨리 문 내리고 돈 내라 그거 하더래요. 겁이 나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보십시오. 세상에.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했습니까? 이걸 우리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꾸짖었죠. 예? 주여 삼창을 하면서 하나님을 꾸짖었다고요. 저는요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보면 아니 이 사네비리 왕이 하나님을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전부 하나님을 꾸짖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내 왜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나 이렇게 왜 가난하게 합니까? 곤란하게 합니까?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을 꾸짖고 있다고요. 이게 선악과 따먹고 나서 내 선악 판단을 내 중심으로 하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서 하나님 보고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말 우리는 그동안 한 짓이 하나님을 꾸짖은 일밖에 안 했어요. 딱 사내비립이에요. 내가 그만한 힘과 권력이 없어서 사내비립처럼 못했을 뿐이지 사내립을 축소하면 나예요, 나.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서 무시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 형제예요, 자매인데 연약하면 우리가 무시했다고요. 뭔가 세상에서 좀 어깨에 힘주는 사람이 있으면 잘 대하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안 그럴 수 없어요, 인간들은. 자기한테 좀 잘해주면 그 사람이 좀 나빠도 좋게 봐주고요. 자기한테 잘 안 해주면요, 그 사람이 정직해도 그 사람을 싫어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런 우리들의 하나님을 꾸짖고 있으면 하나님을 꾸짖고 있어요. 그래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죠. 하나님 책망.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든 눈을 높이든 눈을 희버덕 떴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걸요 거룩한 기도를 한다면서 하나님을 꾸짖었다니까요. 거룩한 예배한다면서 하나님을 꾸짖었어요. 나 이렇게 정성 바쳐 예배했는데 하나님 왜 내 손 안 들어줘요? 이거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꾸짖는 행위고 내 기도가 하나님을 꾸짖는 행위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꾸짖고 있구나. 여러분 세상이 왜 이래?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되게 좋은가 봐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래? 이 말은 왜 내 뜻대로 안 돼? 이 말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뜻대로 잘 이루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을 꾸짖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어디에 감히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을 향해 눈을 희번덕 뜨면서 하나님 이 따위로 세상 만들고 이 따위로 운행하실 거예요, 이 얘기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꾸짖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야, 범사에 우리가 원망 불평을 하면서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전부 하나님을 꾸짖고 있더라고요. 23절.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 숲으로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과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려놓으라 하였도다. 대단한 일을 했죠. 아수르왕 사네립이. 자, 이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한 자를 괴롭히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꾸짖는 행위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네가 듣지 못했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하라. 네가 힘이 있어서 다른 나라를 무찌르는 것은 네 능력이 아니고 내가 너를 잠시 도구로 사용해서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는데 이건 태초부터 내가 그랬고 옛날부터 내가 정했다. 그런데 뭐 네가 이럴 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도끼가 드는 자를 향하여 교만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톱이 낫이 드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인데 이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꾸짖고 있잖아요. 내가 있다, 내가.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의 지붕 위에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던 꼭차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줬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꾸짖고 있는 사내립이 되었죠.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깨고 재갈을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이 교만한 사내립을 코에 그냥 갈고리 끼어서 옛날에 포로로 잡아갈 때 그렇게 잡아갈 때 새로 코를 끼가지고 깨어갔다. 자, 그래서 29절부터 그 31절까지는 사내립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 구원받는 얘기를 해요. 3년 안에 너희가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30절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누구의 열심이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했더라. 누구를 이 예루살렘 구원해요? 다윗을 위하여. 그게 다윗 언약이잖아요. 그 이전은 아브라함 언약이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언약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꾸짖는 바로왕. 그죠? 그러니까 바로왕이 잘못한 거 아닌데 바로왕을 꾸짖어 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성, 이 시온상을 포위한 사내립이 까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꾸짖어요? 사내립을 꾸짖어 버리죠. 산을 꾸짖으니까 그건 다윗 언약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꾸짖어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절 보십시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여호와의 천사가 왔단 말이에요.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한번 꾸짖어 버리니까 18만 5천이 다 뭐가 되었다고요? 잠들어 버리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시체가 되었더라. 주께서 한번 꾸짖어 보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주께서 한번 꾸짖어 보니까 18만 5천이 송장이 되어 버렸어요. 정말 이 세상이 요란하죠, 지금. 전부 다 지 잘났다고요. 78억의 인구들이 전부 다 지 잘났다고 과함 지르고 있어요. 전부 다가.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런데요, 우리 집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에 있는 것, 모든 것 순식간에 망해요. 하나님 지금 안 꾸짖고 계세요, 아직도. 부분적으로 꾸짖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이유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꾸짖음을 받고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것도 하나님을 꾸짖는 또 다른 교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지금까지? 왜 그렇게 헌신충성 봉사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천국 가서는 큰 상 받으려고 하늘에서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나님을 압박하는 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꾸짖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꾸짖음 앞에서는 흔적도 없이 우리는 사라지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꾸짖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자기를 낮춰서 우리를 꾸짖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직접 우리를 꾸짖으시면요, 우리는 그 순간 둘째 불못에 그냥 다 들어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치니라. 그렇게 큰 소리 전 사네릴 왕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꾸짖으시는데 18만 다 죽어버렸어요.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혼자 도망가요.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여러분, 신이 지켜져요, 못 지켜져요? 못 지켜주잖아요.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이게 아들로 봐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버렸네요.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그 신이 못 지켰어요.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라돈이 대신의 왕이 되니라.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꾸짖으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꾸짖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버려두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버려두셨지만 그 속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꾸짖으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성경 안 찾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보면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이 벌벌 두려워 떨죠. 여러분,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많아요. 바다 풍랑, 그거 뭐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건 자기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풍랑이 일죠.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 꾸짖고 책망하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책망도 하시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 꾸짖으세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즉시 뭐요? 잠잠하니라.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하는가? 누구긴 누구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버려요. 그죠? 막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서 쫓아내시지만 누구도 쫓아내버려요? 귀신도 꾸짖어 쫓아냅니다. 누구세요, 이분이? 첫째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요,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고 귀신도 꾸짖으시는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꾸짖으십니다. 언제 베드로 꾸짖으시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하니까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고 말렸을 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안 나오죠.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해요? 왕으로 옹이하려고 해요. 그죠? 왕으로 옹립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국힘당 옹립할래요? 민주당 옹립할래요? 둘 다 어떤 사람을 두고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또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한 자리에, 그래, 어떻게든지 예수님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정작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 대표 사퇴하겠다. 지금 윤석열이가 나 대표 사퇴하겠다 그러면 누가 말릴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지금까지 공들인 게 어딘데, 공들인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질래, 나 죽어야 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이 뭐라고요? 사탄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게 사탄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베드로, 제자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너, 내가 죽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너, 그리고 너도 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너 사탄이야. 그게 사람 생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가 한 주 전에 계속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섬기다가 죽는 얘기예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니라. 그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모습인데, 사탄의 생각은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더 큰 힘과 건설을 가지고 사람들을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 거야.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 충성한 것이 예수님처럼 죽기를 위해서 그 길로 간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 아니면 죽어서 천국에서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사탄이 심어준 생각 분명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헌신 충성 봉사한 것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고, 내가 말과 병거와 건세 같은 그 힘을 원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뭐해요? 사탄의 생각으로 꾸짖음을 받아야 돼요. 근데 베드로요, 그 꾸짖음 받고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 따라갑니다. 십자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나자, 성령 임하고 나자, 비로소 뭘 알아요? 비로소 주님의 그 말씀이 뭔지 알고, 주님의 그 말씀이 뭔지 알고 십자가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과 병거, 오늘 얼마나 세상의 힘을 추구한다면 이건 바로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주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꾸짖어 주시죠. 말씀으로 꾸짖는데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으로 꾸짖는데도 말 안 듣고 계속 사탄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사탄의 생각을 따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징계하시는 거죠. 징계하세요. 그래서 내가 믿던 것들이 깨어지고 무너져서 그제서야 비로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꾸지람,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는 게 예배 시간이고 설교 시간이잖아요. 사탄을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 사람 일이 뭐였어요? 사내리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되는 것이고요. 바벨론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두로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성은 내가 만들었다. 나는 신이라. 나는 멸망하지 않으리라. 이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하면서 예수님 따라갔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십자가가 이렇게 밝게 보이는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을 믿지 않고 뭘요? 사내리 왕, 바벨론 왕, 애굽의 왕, 세상의 힘과 건세를 구하려고 주여 주여 했다면 이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책망받고 회개하여 주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에서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자 그제서야 비로소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후 심판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자들이 받을 벌이 무엇인지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한 곳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이 베드로가 보세요. 사탄의 생각으로 예수님 따라갔다가 책망받고 나서요. 예수님 3번이나 저주맹세 부인했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고 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볼까요? 조금 길지만 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이 참 앞에 그 4장 앞에 말씀도 봐야 되는데 6절부터 볼까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아멘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라는 거죠. 그래야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빠져버리면, 그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빠져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했잖아요. 자기 힘으로 했다는 것은 전부 다 나중에 하나님께 뭐 내놔라 그래요. 자기 힘으로 했으면 하나님께 내놔라 그런다고요. 여기에 하나님을 뭐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뭐 안 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꾸짖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여러분 교회 와서 섬기고 싶지 않거든 억지로 절대로 섬기지 마세요. 억지로 섬기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을 꾸짖게 된다고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이 있으면 하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쉬시라고요. 그래가 교회 문 닫으면 어떡합니까? 걱정이나 마세요. 베레스 의사 되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셔서 십자로 다이신 그 예수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니까 또 그걸 내 열심 행위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이게 예수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세상에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데 이게 무슨 즐거움이에요. 힘들죠. 제가 자유 게시판에 박진희라는 분, 미국에 계시는데요. 저 영국에 있는 분이 친구라고, 이분이 진해여고 출신이래요. 시를 정말 신앙적으로 잘 썼어요. 룻기를 그냥 시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두 편 올렸는데 어제 아래 그분과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긴 글을 보냈더라고요. 참 은혜롭네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셨기에 그 불순물이 빠져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가득 채워집니다 하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도 연단을 덜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말씀하는데요.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왜요? 연단은 고난이거든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뭐하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도 함께 즐거워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역사 속에는 누구에게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역사 속에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는 그들 위에. 예수 믿는다더니 꼴 좋다. 또는 예수 믿다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하 핍박 고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시네요.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 역사 속에서는요, 십자가 위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이게 세상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뭐예요, 영광이야? 그게 조롱하고 수치하는 사내리 왕이잖아요. 사내리 왕. 세상이 사내리 왕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냐고. 주께서 한번 꾸짖으시니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송장이 되어버리고 사내리 왕은 아들에게 죽임당하고 그 니스록 신전 앞에서 죽임당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아직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안 꾸짖고. 복음, 10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여기 하나님의 집이요. 구약은 성전이라 그럴 수 있잖아요. 신약은 뭐예요? 교회라고, 교회. 이 교회에서 지금 복음으로 심판한다고요. 복음으로. 오늘 우리가 심판받은 거예요. 복음으로.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꾸짖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꾸짖었다고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 내가 그동안 한 11조가 어딘데? 그걸 그래 싹 드시고 입 싹 닦으실 겁니까 지금? 내가 세상에 그만큼 투자해도 세상이 나한테 대접했을 텐데 하나님 이거 뭡니까 지금? 이게 다 하나님을 뭐 하는 일이라고요? 꾸짖는 행위예요. 꾸짖는 행위.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지금 심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지금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심판하면 구원이에요. 그게 심판의 시작을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이 심판을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느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어떡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어떡하고 주님의 꾸짖음을, 주님의 그 꾸지람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꾸짖은 일이 된다는 이 말씀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망합니다. 아직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꾸짖으실 때에 회개하고 주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마지막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을 하여 꾸짖으실 때에 그 꾸짖음에 해당되지 않도록 지금 여기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